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6월달을 일컬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6월 6일 현충일이었고 6월 10일이 6.20 항쟁 민주환경 기념일이었고 6.25가 곧 이어서 이어집니다. 지금 이제 임기가 반환점 2개월을 남겨놓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취임 후 최저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여론조사 결과 국정 동력 회복 방안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30% 미만이 떨어지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이 바닥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고 하는데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송환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4.29 재보선에서 완승을 거둘 때에 40% 지지로 쭉 올라갔었는데 지난달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려가더니 지금은 이렇게 바닥세를 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 그런가 하면은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를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등지고 외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과 부패가 정말 득실거리는 이 땅, 다시 한 미련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국가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들은 이런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도 똑같이 불평불명하며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탓하지 어떤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냥 현실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불평원망하면서 더 나라에 대한 불평의식만 높아진다면 과연 우리가 취할 태도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나라하고 매우 사정이 흡사한 처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정말 작고 작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아스루가 있습니다. 북동쪽 쪽에 이렇게 아스루가 있고 이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스루는 서진 정책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고 남쪽에 있는 애굽은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주워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아스루와 애굽 사이에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죽을 맛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냐? 야, 그래도 애굽이 세계적인 강국인데 애굽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친애굽파. 그런가 하면 아니야. 이제 애굽은 한물 갔어. 위에 신흥제국 아수르가 힘을 돋구고 있으니까 이 아수르에게 붙어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 친아수르파.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서로 갈등하며 당파가 지어져서 친애굽파, 친아수르파로 갈려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이 나라꼴을 가만히 보던 이사야가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길은 이 강대국 속에서 어느 쪽에 빌부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아수르도 안 되고 애굽도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미국하고 등질 수 없어요.
미국의 많은 덕을 보고 우리의 수출 물량이 많은 물건이 미국으로 팔려가고 미국에 팔아서 오늘날 우리가 국익을 이렇게 신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2030년도가 가면은 이제는 미국보다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니까 지금서부터 중국과 등거리 지지 말고 중국의 비율을 맞추자 하고 친중국으로 지금 붙어서 또 우리가 이 국익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 친중국파도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 놓고 친북자들도 은연중에 많아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다 드러나고 다 그들이 살지 못하고 죽을 맛을 이기고 3대 세습 속에 있을 수 없는 전 세계의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직도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들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틈사이에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나갈까? 그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전에 이스라엘에 처한 모습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사야와 같이 중간 기점에서 우리는 어느 쪽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소리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땅에 살아납니다 소리치면은 다 우스꽝스러운 우리를 얼마나 조소하고 비웃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더욱 매달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아스르와 애굽 사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이사야의 애침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시작. 예. 애굽에 붙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게 붙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가 잘 되는데 그것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궁유를 정말 구하는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이 이사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는 첫 번째 뭐를 강조했느냐 하면은 강대국 애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은 양쪽에 이 강대국의 애교전을 펴서 그 속에 빌붙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오늘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애굽이 힘이 아무리 세도 애굽도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애굽으로 붙어야 되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애굽을 예찬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애굽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아스로에게 빌붙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또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걷지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서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진정한 불방맹이 능력은 불은 시온에 있지 예루살렘에 있지 아스로나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소리칩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나라적으로 어렵고 예기적으로나 또 살림살이나
여러 가지 국방이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정 우리도 더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들이 이때를 다가 더 엎드리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강대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한국은 지금 아시아 시대, 이사야 시대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기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 이런 나라, 잘 되는 나라는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 뭐 다들 또 군대에서 고급 장교들도 계신데, 전투력 하면 싸움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은 잘 훈련된 병사, 최신 장비, 그 다음에 사기 충천, 이 세 가지 3요소가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들도 60만 대군을 갖고 있어요. 많은 숫자예요. 우리 GNB 대비해서 너무나도 국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국방비를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신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각 곳에 최신 무기, 비행기도 전투기도 들여야 되고 또 우리도 정말로 한 방에 그냥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고도한 신의 무기를 들여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이사야는 왜 너희들이 애굽에 가는 이유는 말 사러 가는 거 아니냐? 당대에 말이 있어야 싸워야 돼. 말이 있어야 아주 힘있게 기동력을 발휘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 말도 사고 병거도 사오는데 그 병거는 말이 끄는 큰 수레를 물자를 갖고서 병거에 싣고 또 주의관이 타고 다니는데 이 병거는 오늘날 탱크를 말해요. 탱크.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하, 애굽을 의존할 이유는 그들의 무기를 사와서 그 무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지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2절 있습니다. 1, 2절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읽게 한 것은 잠도 쫓고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같이 읽고 같이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잠자는데도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그 좀 깨우시오. 그랬더니 재우게 한 사람이 모아서 깨우시오 그러더래요. 내가 언제 재웠어요? 지가 잤지. 옆에서 지금 그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은 목사가 내려와서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자장가 불렀으니까.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무기보다도 무기를 움직이게 하고 무기를 가동하게 하고 그에게 지혜를 준 사람이 무기를 운영하지 무기가 무기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속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왜 우리는 자꾸 무기만 의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일본의 압제를 받은 것도 보면은 일본이 우리 조선을 쳐들어올 때에 우리는 총 한 자루 없었잖아요. 우리는 사실 무기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칼, 창, 죽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 가지고 싸웠는데 저들은 그 당시에 벌써 소총이 있었고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혀긴 먹혀서 우리가 36년 동안 압제를 하겠지만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 안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운명을 잡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후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도산 안창호, 조만식, 김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 사랑에 몸바친 이들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일화를 우리가 들으면
감동 어린 그런 많은 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드디어 일경에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과정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까요?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고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될 것입니다. 이게 당대의 기독인인 안창호 씨가 일본 경찰 시설이 포란 그 재판석상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창호는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웃 한국을 유린한 것을 일본의 이익이 아니라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야, 참 멋있는 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 두 눈만 새겨두어라. 한 눈으로는 외놈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요 다른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김구 선생님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세 번째 또 대답할 것입니다.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이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라의 운명을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바로 애국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사야가 부르짖고 강조한 얘기는 금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깎아 만든 우상, 거기에 무슨 어떤 고급스러운 것으로 치장한 우상이 이 나라를 건져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러다가 빌면은 나라가 건강해질 것으로 알고 그들은 그것을 더 의존했습니다. 오늘 7절 볼까요? 7절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무속인이 약 6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정확한 숫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림잡아서 각 곳에 집산지들을 이렇게 파악한 것에 보면은 약 60만 명인데 연령층이 점점 낮아진대요. 새파란 이제 10대들이 무슨 이상한 복이 입고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는 사람 앞에 반말 찍찍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얘기하는 그런 버릇없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지금 보니까 약 어림잡아서 교회 수가 우리나라에 한 5만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목사 쓸 수 있는 교회는 한 3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이제 단독 목회하시는 분도 혼자서 목사가 교회가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한 70%가 되고 부목사 두고 있는 교회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림잡아 보면 한 12만에서 1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무당하는 이 점치는 사람들하고는 택도 게임도 되지 않아요. 왜 선거철만 되면 그들이 문정선치를 이룰까요? 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운명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그들에게 의존하며 그 우상 앞에 굽실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기 위해서 잠시 자리가 비운 사이에
애굽에 있던 금송아지 섬겼던 습관이 있어서 금폐물을 전부 모아가지고 두드려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받아온 십계명을 집어던지고 그래서 화를 그 의분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보면 캄보디아나 태국 이런 데 가면 뱀이 우상이 뱀이. 그래서 이 다리나 무슨 건축에 보면 그 양식들이 전부 뱀이 그러지. 뱀이 있어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거기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맞잖아요. 지가 깎아 만들고 거기다가 금칠하고 은칠한 거에 대해서 거기다 대고 복 달라고 비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입이 있으면 말을 하나 눈이 있어도 보나 귀가 있어서 듣나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나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내지 못하나 거기다 대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시오 하니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원래 저쪽이 고리원자력발전소 가다 보면은 제일 높은 데는 교회, 가운데는 천주교, 제일 낮은 곳에 절간, 그 종교촌이라고도만 거기로 걸어서. 그런데 이 절간에 제일 낮은 위치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상을 얼마나 큰 거를 누르기한 걸 만들어 놨는지. 여기서 저쪽 부산 두구동에서 저쪽 울산으로 가다 보면 그 두구동에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큰 불상이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국의 곳곳에 이런 불상들이 대형 불상들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갖고 정말 이들의 무지에서 빨리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면서 전도가 더욱 힘있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4절 6절 긴장하고 들어주세요. 시작.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파를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오라. 먼저 이 말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등거리 졌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밀착되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이사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픔을 갖고 양쪽 나라에게 불터서 살아야 된다고 양파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국은 이렇게 미운 털이 바뀌어서 친애구파나 친아수르파 다들 이사야를 미워한 거예요. 너만 똑똑하냐?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며 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이길 자가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 이사야가 애친 소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원도보다 조금 작고 크고 경상남북도로 합한 그런 것보다 조금 작은 나라인데
서울 인구보다도 적습니다. 약 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미국 필요 없어요. 그들은 미국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 붙은 것도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니 중동 국가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하면 벌벌 떨잖아요. 큰 대형 사고 터뜨리면은 항상 주인공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지구촌에는 네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크고 힘 있는 나라, 미국. 크지만 힘이 없는 소국인 인도 같은 나라. 작고 작은 나라, 모로코 같은 나라. 그러나 작지만은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의 거부들 40명을 조사했더니 24명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처럼 그들이 어떻게 세계 속에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은 큰 나라의 어깨를 장을 겨누며 큰 나라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무서운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됐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고하셨지만은 이북에서 상당한 직위까지 누렸던 분이 1997년도 우리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모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정말로 웬만한 비밀까지 다 알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햇볕 정책을 펴면서 그의 입에 자꾸를 달아서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여러 곳에 한국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 높은 분이니까 이 지략 있는 분이니까 벌써 많은 것에 분석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보다. 그래 각 곳에 우리 한국을 정말 보고 듣고 한 가운데 그분의 얘기가 아하,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매달리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국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이 애국가를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찬양을 할 때마다 불교 신자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서 그 순간 위기 때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여러 차례 우리 남한을 침략하려고 넘보려고 그랬는데 그 의지를 꺾었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다 5, 60대, 60대 후반까지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월남 전에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30, 40대를 주르고 있고 40대 후반까지는 저쪽에서 우리가 혼란할 때 대한민국을 넘보려고 몇 번 넘칠거리다가도 실전에 강한 한국에 전투 참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저들 스스로가 판단한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두려움을 준 것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휘청거리고 있고 10만여 관광객들이 취소 소동이 나고 국가 위상이 실추되어서 이것은 무엇으로 만회할지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었을 테고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회복도 빠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서울의 수장이라고 하는 박원순 씨, 그렇게 기독교에서 많은 협력기구가 합해서 찾아가서 이 동성애자들의 퀴어 문화제를 취소시켜 주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버팀목이라고요. 그거를 사인해서 9일날 퀴어 문화제의 개막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막식에도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성황리에 열지 못하고
짧게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지금 28일 날이 최고의 피크인데 메인 파티, 퀴어 영화제, 그리고 28일에는 퀴어 퍼레이드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 부분만 가리고 홀딱 벗은 상태 속에 서울 거리를 지금 행진한다고 그러는데 또 부산에서 또 관광 나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악을 모양이라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됩니까? 이 가천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이용희 교수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곳마다 교회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몰락하는 것을 서구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서구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다고 해서 한국이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 선진국에서 일고 있는 동성애 바람이 한국에서 차단된다면 우리의 조국은 전 세계를 동성애와 에이즈로부터 지키는 방패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를 저지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함께 집회에 또 참여하고 저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위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더럽고 추한 행사가 우리나라 서울 장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기도로 저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강력한 예교도 아니요, 무기도 아니요, 금신상, 은신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욱더 이때를 향하여 초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믿습니다. 절간에 목탁 두드리면서 구국기도 한다고 그래요, 저들도. 그러나 어떻게 앞에 말한 대로 귀가 있던 들 들을 것이요, 입이 있는 줄 말할 것인가. 그런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나라를 사랑한다고 두드려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나라의 국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더욱더 힘차게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면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땅의 재앙이 그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기도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